오늘 말씀 이제 그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은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또 13절부터 17절 오늘 말씀이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앞부분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욕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오늘 말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섯 개 절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앞에 13절, 14절, 그 다음에 15, 16, 17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1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누군가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 장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뭐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런 식으로 또 1년 동안 이렇게 1년 동안 사업 기간을 또 정하고 또 이제 어디로 가서 사업을 하겠다. 가야 될 곳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돈을 벌겠다.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사업을 한다 하면서도 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꿈을 꾸듯이 한다든지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딱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지도를 쫙 펴놓고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가서 사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사업 계획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그곳이 그 시장 상황은 어떤지 시장 조사도 하고 또 하는 사업이 이게 괜찮을지 이렇게 또 사업 검토도 이렇게 한번 사업성 검토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준비하는 이 한마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문맥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됐다고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우리 생명생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가을이 되면 매년도 사역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도 잡고 또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생생가족들도 사업을 하실 때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집안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실 때 어떻습니까? 계획을 세우죠. 당연히 계획을 세우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짜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과연 이게 책망받을 일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악한 일이다. 그냥 계획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거든요. 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온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잘 계산해봐. 또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여기서 지금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13절에서 왜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가지고 책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어떨까요? 우리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부자에 대한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부인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출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그냥 수확을 얼마나 많이 하게 됐는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창고 가지고는 다 쌓아둘 수가
그 쌓아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그 풍년을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좋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그 소출을 많이 얻으셨으니까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부족하니까 그냥 좀 이렇게 더 늘려서 쌓아둬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당연히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이요.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그냥 그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쌓이게 된 거죠. 그런 그 양식이 충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양식을 믿고 그것을 믿고서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죠.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 그 생각에 계획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몇 년 동안 먹고 마시고 정말 그 양식이 충분하다는 그것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 오늘 말씀 다시 그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와 보시면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 진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주관하고 자기들이 주체가 됩니다. 이 계획 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배제되어 있어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계획 속에서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조금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죠. 오직 어떻습니까? 자기들 뜻, 자기들 욕심을 이루겠다.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합니까? 우리 저처럼 목사, 교회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합니다. 이 교회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또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제 뜻, 그 목사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세상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제한 사항이 많이 있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만 계시대요. 항상 이렇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데 뭐 어떠세요? 맨날 똑같이요. 뭐 그냥 이렇게 집에만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집에만 계시고 우리 또 다른 집사님들도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안일 하시고 또 집에서 운동하시고 뭐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근데 뭐 집안일 하면서 또 집에만 계시면서 운동하시면서 이런 건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거 아닌가? 무슨 이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걸까? 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뭐 집안일 내 마음대로 또 뭐 그냥 운동하는 거 내 뜻대로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것도 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 권사님 댁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요. 보통 말씀을 안 드리고 가요. 제가 뭐 언제 가겠다,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상황이 되면은 그냥 상황이 될 때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은 항상 그 권사님 뭐 하고 계시냐면 이 설교를 듣고 계세요. 이렇게 설교 말씀 이렇게 듣고 계시고 아니면 이렇게 찬양 같은 거 듣고 계시고 또 이렇게 성경책이 항상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계시고 또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세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쓰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또 우리 그 정옥훈 집사님도 전화 통화를 하면 아침마다 운동하시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면서
그 유튜브를 이렇게 틀어놓고 그 매일 성경 우리 저희 그 주중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는 그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김민희 집사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손님들 없을 때 들어왔다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서 들으신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성경을 보고 뭐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냐, 뭐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거냐, 물론 아닐 수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나쁜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좋은 생각 위주로 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간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건가? 우리가 늘 이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된다. 피곤하게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렇죠? 좀 피곤하죠? 계속 그냥 밥 먹을 때도 내가 이 밥 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피곤하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산소 포화도가 조금 얼마인데 조금 부족하니까 좀 숨을 더 좀 이렇게 숨을 더 쉬어서 산소를 좀 더 공급해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혈당이 얼마니까 혈당이 조금 부족하네. 혈당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밥을 먹어야겠구나. 우리가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면은 몸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이 자동적으로 우리가 산소 포화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또 부족해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참 오묘하게 지으셨더라고요. 산소가 부족해도 죽지만 산소가 너무 많아도 죽는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적정선의 양을 항상 몸이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혈당도 마찬가지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너무 낮아도 또 너무 낮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농담으로 많이 하죠. 야, 혈당 떨어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그냥 이걸 계산하고 있다가 우리 안에 배고프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좀 유식하게 말해서 뇌하수체 호르몬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 혈당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야겠구나. 너무 배고파. 너무 배불러. 밥을 먹지 말아야겠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가? 우리가 이거를 물론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자동으로 조절하고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의 몸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뜻, 내 방식에 따라서 또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그 세계관 이런 거에 따라서 꼼수, 다른 사람들하고 타협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린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헛된 야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목표를 세우시는 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더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드러내는 건지 우리가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뜻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기도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장사를 해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겠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람 문제가 뭡니까? 이게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그 미래, 자기의 그 환경,
자기들이 그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를 어떻다고? 자기의 미래, 자기의 그 환경, 자기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우리 누가복음 그 12장 말씀에서 그 부자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12장 그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가 그냥 먹고 즐겨야지.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내다볼 수 없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내일 앞을 모르지만 1년을 계획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치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내일을 모르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죠.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가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폭풍을 만나서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운명에 처음 말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양반들 대량이에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거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폭풍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러한 그 자신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간, 장소, 사업,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고 1년 뒤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다. 우리가 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떤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1년 뒤에 우리가 1년 뒤에 일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그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과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우리의 우리 경제의 힘이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의 힘이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 지혜, 지식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예상을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것들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반대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 너희 생명이 뭐냐? 정말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안개와 같다. 안개 어떻습니까? 나약하고 허무하고 무능하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존재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죠? 15, 16, 17절. 15, 16, 17절 두 번째 단락.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따라가는, 그러니까 13, 14절은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제 이런 모습이고 15, 16, 17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그런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먼저 15절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여기 보시면은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계획을 세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여기 보시면 15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러한 그 전제 조건 안에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야 된다. 13절에 언제, 어디서, 내가 얼마 동안에 뭘 하겠다, 이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15절에 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거를 빼버린 게 문제다. 이거를 배제해버린 게 문제다.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이 어떤 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겸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거, 어떻게 주님 원하신다면 주님 원하시는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정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딱 가르쳐 주십시오. 몇 시 몇 분까지 딱 언제 며칠까지는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자기 굉장히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욕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서 묻고 또 묻고 진지하게 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생명새 가족들에게 이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같이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또 저희 집사람 우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또 우리 대웅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삶의 현장 이거로 옮겨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1시간 몇 분 이 정도 되겠죠? 뭐 1시간이라고 치고 1시간 빼고 나머지 며칠입니까? 일주일, 6일, 23시간. 이거는 어때? 그냥 1시간은 하나님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다음에 그나마 뭐 그것도 안 하는 분들도 많지만 1시간은 살고 6시간 23분 동안 우리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6시간 23분을 우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1시간 이렇게 모여서 어떻습니까? 이거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1시간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6일 23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동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16절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쭐대면서 자랑한다. 이거는 13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그 13절에 어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배제하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다 주관해서 하는 것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모든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없는데 자기들의 그 생각과 자기들 계획으로 하는 것들이 그것이 우쭐대며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미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은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다, 죄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악한 거, 윤리적으로 악한 걸 생각을 해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내가 무슨 왜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 악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는 것, 이게 악하다. 이게 본질적으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게 어떨까요? 당연한 권리일까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이다라는 것들을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또 내 뜻대로 내가 하려고, 이게 자랑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랑이고 교만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누굴 자랑해야 될까요?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그냥 말만 열면 결론이 막 내 자랑으로 다 바뀌어요. 막 얘기하다 보면 말이 많아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결론은 내 자랑이야.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적용, 또 안목의 적용 근거에서 자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자랑입니까? 이것이 세상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그러므로,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특히 이렇게 서신서에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맞습니다. 여기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17절은 오늘 말씀, 그러니까 13장부터 17절의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죄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른 어떤 죄보다 크다. 물론 죄를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이 죄다라고 우리 강조하는 건 뭡니까?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고 말씀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는 제가 그 첫 시간에 그랬죠?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쓴 편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한테 썼겠죠. 특별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냐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 지역에 살지 않고요.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이민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야고보서 편지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 1장, 2장 또 야고보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는 거, 행하는 거, 아는 거, 믿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이게 행함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지금 이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게 1장, 2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이 문제에 대해서 드러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 저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여러분들도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무궁무진하게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없어질 안개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겸손하게 우리가 의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 목사님 대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생명사 가족들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또 위로받고 격려받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세요.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안 하시던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마음이 뜨끔뜨끔 걸립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격려가 되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잘 위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그 자체가 위로가 되시고 또 격려가 되시는 분이시고 또 여러분들 제 말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지금 힘든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시지 않든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로 어떻게 주셨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이렇게 붙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오늘 좀 특이하게 잡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 제목을 영어로 잡았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셨는지 주목 혹시 보셨나요? 예, 저기 나오네요. Tad and Tom. 예, 저게 무슨 뜻일까? 좀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예, 이게 오늘 말씀 13절 맨 앞에 보면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일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예, tomorrow죠. 근데 저는 이 tomorrow라는 철자가 항상 헷갈려요. 일단 길고 R이 2번 들어가는지 M이 2번 들어가는지 늘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렇게 잘라보자. TOM 잘라서 여기까지만 TOM 예, 이렇게 적어보고 오늘 today 짧지만
그래도 투마로우에서 잘랐으니까 이것도 투데이도 좀 이렇게 잘라야 되지 않나? TOD. 그래서 탑 앤 탐 이렇게 무슨 사람 이름처럼 제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영어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냥 한글로 하면 안 될까?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라고,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오늘이나 내일. 네. 오늘이나 내일.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 이 말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그 분수에 넘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왜냐하면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오늘이나 내일까지 우리가 살아있다. 이런 그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1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고생할 거다. 이거를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예.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격려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더 얹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여러분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오늘 말씀에서 안개와 같다. 이러한 그 불화식이라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 기도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아닌가.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을까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러한 경험, 어떤 경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그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풍성함이 넘치지 않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그 경험들,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들과 풍성함들이 우리의 그 지금 어려운 시간들,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경험들,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그 기쁨, 이 풍성함, 충만함, 행복함,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우리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전염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러한 그 기쁨과 풍성함을 전염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쁨이시고 풍성함을 나눠주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 기쁨과 풍성함을 나눠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